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느냐 봤더니 깨지지 않는 그릇에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깨지지 않는 그릇. 여러분들 집에서 사용하는 이 그릇도 이 이빨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깨지면 아무리 고가 그것도 버리잖아요. 이 말씀이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성전되어 살지 못하면 화가 멸망한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왜 시인하고 기도해야 될까요? 깨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어진 이 믿음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23년도에는 여러분의 삶이 건강한 믿음의 삶이에요. 건강한 믿음.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도 튼튼한 것, 깨지지 않는 것,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건강한 믿음으로 주님 곧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준비된 자의 신앙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뜻대로 가야 돼. 누구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이 세상 사람만 몰라줘도 주님 뜻대로 살기. 여러분의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 뜻대로 살았는가 주님 뜻대로 살았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배만 섬기나니. 그 무슨 얘기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적 신앙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그들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섬기고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배를 섬기나니. 이런 분들이 말씀이 많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입으로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며 강청하지만 실제 삶의 필요 현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내 뜻을 앞세우고 내가 주님 앞에 앞질러 갈 때가 많고 주님을 없이 여길 때가 거의 한두 번이 있는 거예요. 오늘 분명한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묶여 살지 말고 죄의식에 빠져 살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의 신앙 고백 속에 주님 뜻대로 한 해를 살아가자. 이 결단 결심 있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신다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시작. 아멘에서 되는 뭐라 그래요? 이해를 받으라 그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 믿음이 성령 충만할 때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건강한 신앙이 되고 건강한 신앙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이에요. 주님 뜻대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다 마음속에는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올해는 뭔가 새롭게 우리 주 영광교회가 기둥되리라. 솔로몬 성전의 야비 보아스와 야기처럼 말이지. 두 기둥같이 내가 살아야 돼. 내가 꼭 목회자에게 도움이 되는 삶이 되야 되겠다. 내가 주 영광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아니는 아주 귀한 핵 같은 인생이 되야 되겠다는 고백과 다짐하지만
그 다짐과 결심이 쉽게 깨진 것은 뭐다? 성령 충만받지 못했어요. 성령 충만. 에베소 5장 18절을 보니까 뭐예요?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왜냐?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얘기는 뭐냐? 네가 술 취하지 않는 상태라면 내가 성령 충만을 주겠다는 전제가 있다고. 그들이 성령 충만받지 못한 것은 내가 뭐다? 지금 방탕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요. 술 취하여 이성을 잃고 행설수설의 삶, 다시 말합니다, 무질서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질서 없는 삶을 살 때에 성령께서는 기대고 바라보고 있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아무에게 줄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을 자에게, 긍휼을 베풀 자에게 주신다 했으니 그가 누구냐?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준비된 자. 그래서 이사야 41장 30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누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사모하는 자, 사랑하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 그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의 신앙이 헛된 신앙 되지 않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헛되지 않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장소 오래 사는 것 중요하지만 하루하루의 삶이 어떠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는 큰 것도 소중히 여길 수가 없어. 100원짜리 500원 1000원짜리 우습게 얘기하면 만원짜리 줘도 그 만원짜리 관리가 안 됩니다. 100원짜리 500원짜리를 귀여기는 크다. 100원 모아 500원이 되고 500원 모아 1000원이 되고 1000원이 만원 되고 그 진리의 원리처럼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한 그냥 한 방에 폭주면 죽어버려. 날마다 신앙이 성장이다. 그 성장이 장성에 가려서 숙성된 믿음의 종, 그것이 그만 신앙의 삶인데 이게 뭐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러면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하는 것은 주님 뜻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성령을 다 받기 원해요. 그리고 성령 받아야 됨을 알아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은 첫째 뭐예요?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까요? 성령을 받아야 참 구원의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참 구원의 백성이 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의 주여와 성령 받지 않는 주여는 하늘과 땅 천과 지옥입니다. 성령 받은 자는 야훼 하나님을 주라 고백할 때에 그 주여가 나의 머리 되심으로 나의 주인 되심으로 차원이 달라요. 그 신앙 고백에 주님은 책임져 주는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주여 주여 목사 노릇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 누구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아볼로라 하는 목사가 있어요. 아볼로는 성경을 잘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말을 잘했어요. 설교 갑니다. 발견 갑니다. 웅변 갑니다. 지식을 갖춘 자예요. 그런데 아볼로는 뭐요? 성령에 대한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무엇인가 누구인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령 받지 않고도 집사, 장로, 권사,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만든 제도가 제도로. 그런데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기도는 참 구원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참 구원의 백성이 아니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이 종교인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서기관들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식적 예배예요. 지식적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구원자잖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오잖아.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잖아.
천국은 새로운 공간적 개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지식으로. 왜? 배웠다는 거지.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체험적 신앙, 야당, 체험적 꿀을 먹어본 자가 있고, 꿀과 설탕을 구별하지 못하여, 방탕이지요. 설탕과 꿀을 구별하지 못하는 배워서 한 자가 있고, 먹어본 자, 꿀을 먹어본 자가 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모태 신앙이든지 아버지 신앙이든지 어떻든 간에 처음 해봐야 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아, 예수의 피로 내 제사 받았으니 예수 그 보혈의 능력이 있으면 틀림없어. 맞아. 지식적 가진 자가 있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하면은 눈물이 핑도하여 정말로 뜨거운 그 피를 맞으면서, 아버지, 이 피는 나를 살린 피요, 이 피는 나의 죄를 계속한 계속물의 피다. 이 뜨끈뜨끈한 이 보혈의 피를 만지면서 가슴이 찡하고 눈에 눈물이 돌면서, 아버지, 애기가 첼로 툭지는 자가 있어. 그런데 수십 년 예수 믿으면은요, 이 감격과 감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한 삶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 예자만 나오고 가슴이 찡해. 아버지, 날 위하여, 날 위하여 예수 간구하시네. 그분이 나의 중보잖아요. 내가 바른 길로, 정직한 길로, 진실된 길 가지 못하고, 그분은 어떻게 해요? 간식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요? 성령 하나로.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종교인에서 벗어나 참 구원의 백성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종교인들은요, 율법적 신앙입니다. 율법이.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 준행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1회에 2번씩 어떡합니까?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겉으로 볼 때는 이만한 신앙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면의 세계에 보게 되면 예수의 보혈, 예수의 생명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결국 누굴 죽입니까? 예수 복음, 참 구원을 이루는 메시아를 죽이는 일에 이들이 앞장서잖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청년이잖아요. 사울 청년. 너무 자기 지식이 최고인 줄 알아. 이 지식 때문에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될 보좌에 내가 앉아서 옳다, 그러나 틀려서 맞다 재판하고 판단하고, 이 시차가 누가?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집사님, 왜 나같이 못 살아? 왜 장로님 나같이 기도하지 않아?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번에 마태복음 23장을 찾아가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자, 8절입니다. 7절부터 7절부터 시작. 세상에서 무난한 받는 것과 사람에게 악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 대접받는 것. 자기가 목사님, 장로님 이 소리 듣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2절 보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디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 누구요? 하나님과 대면한 자란 말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예요.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모세 자리에 지가 앉아있어.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재판하잖아요, 백성들을. 솔로몬도 재판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세운 그 자리에 지가 앉아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랍비라 칭함을 앞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랍비라 칭함을 받기 좋아했는데, 주님은 어떻게? 그 랍비 선생이거든요. 선생으로 칭함을 받는 거예요. 존경받는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얘기해요. 진짜 복음적 존경함은 존귀함이 있어야 되는데, 존귀함은 사라지고 그냥 인간적 관계에서 존경받는 집사, 장로, 권사는 다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다. 형제 뭐요? 수평, 평등이라는 거예요. 높은 낮이가 없어요. 선생은 높낮이가 있지만은 형제는 수평이라는 거예요. 다 형제이다. 선생은 누가?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스승임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 누구를 자꾸 가르치기 위해서 된 일이 아니에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성도가 바뀌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오히려 자꾸 더 많이 가르치니까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떠나가더라고요. 그 여러분들 목사에게 무엇을 별로 가지 말고 누구에게 내 안에 성령의 가르침의 귀가 열려지고 성령의 이끌을 받는 자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 받고 자꾸 율법적 바리새인 목사가 스승이 돼서 가르치고 성도는 목사의 종이 되어서 딸랑딸랑 제자리에서 사니까 바리새 성경한테 들었다 배웠다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줬지 않습니까? 우리 가르쳐주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힘으로 안 됩니다 하면서 뭐요?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 당신 목사님한테 배웠잖아요. 왜 그딴 살아? 아니라는 거잖아요. 성경은요. 아니라는 거. 자, 9절 봅니다. 9절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하지 말라. 아비라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지요.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지도자를 칭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생이요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누구를 스승으로 삼고 누구를 지도자로 삼았느냐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지도자로 삼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참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도 될 일이 아니에요. 어떤 권사님은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서 그분이 자기 교회에 와서 부흥할 때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야 그 부흥사 간 데마다 자기의 일을 경건히 여기면서 따라다녀. 그 부흥사 교회에 등록을 해. 또 부흥사가 또 다른 교회로 가니까 또 그게 또 따라. 그 뭐예요? 주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사람의 종이 되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법정에 서는 것을 보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 지금 교회를 안 나가. 사람을 스승으로 삼으면 의는 없는 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언젠가는 그것이 내가 그 사람을 믿는 만큼 믿는 것만큼 내게 화가 더 크다는 걸 알아요. 의는 다르다. 목사가 온전합니까? 아니요. 여러분과 성격이 똑같아. 안 먹으면 배고프고 추우면 춥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라는 것이지 높고 낮은 스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스승 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다음 좀 봐요. 11절부터 11절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섬기는 높은 자리 가지 마라.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좋아진 것은 뭐냐? 강대상이 허리 살을 키만 했어요. 모르시나? 지금도 그런 교회가 서울가 많아요. 그죠? 강대상 살을 키만 해요. 높이. 거기서 할렐루야 까우탁 예수님 사촌 동생같이 살아가요. 그 다음에 또 소강대상 또 있어. 조금 더 낮은 거. 그 이런 것도 안 되고. 또 고민된 거예요. 성찰식도 낮아. 그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려고 사람들이 막 자연도 사주고 양복도 사주고 헌금도 막 있는 거 없는 거 막 빛내주고 군포 농협이라고 있어요. 군포. 사모님 알 거예요. 거기에는 아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가정에서요 부부든 자식들에게 당당하게 예수에 대한 증언이 돼야 돼요. 내 삶에 온전치 못하면 가족들에게 복음 못 전합니다. 응? 오늘 성령 받기를 좀 축원합니다. 내 지식으로 율법을 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에 감화 감동 받아서 견딜 수 없는 뜨거운 가슴으로 아버지 드려 하나님의 것을 바치는 것이 시기예요. 여러분 11절도 복 받는 게 아니요. 그 사기꾼들이 하는 얘기예요. 헌금한 것도 복 받는 게 아니요. 그 언제 복 받느냐? 헌금의 복적이 아니고 액수의 복적이 아니고 어디에? 나의 믿음의 복을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비례된 예물에 축복하는 거예요. 정확한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11조 안 하는 것이 대수가 아니요. 11조 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자는 주님 다 사랑을 덮으세요.
그러나 우리의 신은 도전장래. 하나님, 나도 10회 할 수 있는 환경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안 하는 게 대수가 아니고 할 수 있는 도전장을 내놓으라고. 자기 함대로 빠지지 말고.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지식적 예배, 지식적 예수 믿는 자 되지 말고 가슴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한 장 넘어보세요. 23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성경과 바리새인들이여 가와 회당과 근처의 실주를 드리되 이들이 11조 드리지 않는 누가 바리새인들입니다.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 이거 다 그냥 풀어주려면 시간이 없고요. 11조 드리되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드려지는 11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박하와 해양과 근처 11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했죠. 여러분이 드려는 외식적 11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뭐냐? 의와 인과 신은 것. 이게 왜 복음입니다. 한마디로 예수의 생명을 버린다. 껍데기는 쥐어지지 않은데 내 안에 예수의 피 생명이 없는 어떤 제사 예배 예물은 그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이 예배가 고기 덩어리 앉아있다고 예배가 아니고 내 중심에 예수의 이름의 예수의 보혈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한마디 예수의 생명을 가졌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 복음으로 완성되는 건데 11조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하는 외식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면의 세계도 중요하다. 할렐루야. 내면의 세계도 중요하고 외적인 삶도 빛과 소금 내면의 세계를 얘기하면서 외적인 삶 빛이 나타나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한 덩어리가 되어서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는 자들이 이른단 말이에요. 이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아멘 하십시오. 성령 받으라. 받아야 이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도 이거는 하고 이건 선택 요지가 아닙니다.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려요. 이게 완성이에요. 할렐루야. 25절 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거인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탕정과 박하로 가득하게 하는 할렐루야. 보세요. 이 말씀이 뭐냐면 11조 하면 복 받는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가지고 11조 복 받는다 때문에 겉은까지 해. 11조 막 두하게 드려. 그냥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겉은 뻔질하지만 경건의 모양을 쓰는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11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라기 보면은요, 야, 나 그거 너네 그 가져오는 거 있잖아. 나 실물이 난다. 실물이 나니까 이제 그만 가져와. 나 그거 가져오라고 한 적 없어.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것도 그래. 아이고, 오늘 은혜가 되네. 그래, 맞아. 11조 안 해도 괜찮다고 그래. 아이고, 위로가 되니까 난 은혜 되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아, 그 자랑을 먹어야 돼. 자, 23장 앞에 보세요. 자, 이들의 삶이 어떠냐? 형식과 예식에 잡혀있는 이들이 어떠냐? 12절. 자기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고. 할렐루야. 13절 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바리새인 우리의 신앙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형식과 외식에 치우쳐 율법으로 빠지기 때문에 나도 구원 못 받고 율법은 저주 아래 그랬으니까 갈라디아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구원 없다 그랬습니다. 잘 들어요. 저주적 삶을 사는 자 때문에 나도 구원 못 받고 내 주변의 모든 가족과 이웃들도 구원 못 받게 한다. 누구? 나 때문에 전도문 다 막았다. 나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문을 내가 막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악해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교회가 붕괴되지 않는 것은 누가? 교회가 천국을 맡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 교회 안 나가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 가난한 성도들은 신앙의 기본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짓 하는데, 진짜 예수를 믿는 참 구원의 백성 성령 받은 자는요, 교회가 이렇쿵 저렇쿵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면 내 사명. 그러면 내가 나쁜 교회에 가서도 온전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내 사명이다. 아버지가 내게 보여준 것은 내 사명이라 했으니 그 사명 따라 주여 기도하고, 기도 없는 교회에 내가 기도를 붙이고, 봉사가 없는 교회 가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이 없는 교회 가서 내가 헌신하고, 말씀 듣고 아멘 하는 데 가서 내가 먼저 아멘 하고, 할렐루야, 내가 불쏘시게, 내가 불씨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걸 위해서 하나님 내게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여준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의 그런 믿음의 모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못 가고 저도 못 가는 이 시세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스승되지 마. 내가 너의 스승이다. 내 말대로 뭐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 오라 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라 부르는 주여가 바리새인의 주여가 아니고, 의식적 지식적 주여가 아니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는 주여, 이유로 신하는 주여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게 복임이죠. 이게 복임.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참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자꾸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좀 믿음으로 믿음에 이루고 한 말. 안에서부터 믿음. 예수가 영접됐다면 그 예수가 나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 내 안에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거짓받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이런 마음에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성경 봅니다. 13절 봐요.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제가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했지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구원의 이름을 부른 자는 뭐다? 구원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저도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늘 스스로 그 주여가 누구냐? 바이냐 아세라냐 아니면 야훼 하나님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분별력 있는 자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영접한 예수를 영접한 그들은 누구든지가 되는 것이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주는 구원의 주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영안이 열린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뭐냐? 백내장을 수술한 자가 아니고 주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물을 볼 때 누구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영안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누구 편에서? 늘 세상 잣대로 내 지식, 내 경험, 내 관념, 내 사상, 내 철학이 내 주체가 돼서 모든 걸 판단하기 때문에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어떤 데서 나타난다? 이것은 다 십자가 못 받았고 주님 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뭐다? 말씀이 잣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 하든가 성경에 무엇을 말씀하느냐 주님은 이렇게 사셨어.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은 참 구원 받은 자,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의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쭉 오해 얘기할 텐데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의 세계를 봄을 통해서 요동치 않는 믿음의 역사. 그것이 바로 건강한 믿음. 번영한 비전인 자들 흔들림이 없어.
자꾸 바뀌어. 그럼 내 삶이 늘 흔들린다고.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요. 늘 흔들리다 보니까 완전 떨어지다 보니까 꿈틀꿈틀꿈틀 비틀비틀 고생 직사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세력이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가 딱 목표 비전되면요 좌우로 흔들릴 리가 없어요. 이 그걸 신앙. 그 삶을 살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그 영안의 눈이고 성령 받아야 영안의 눈이 열려지더라. 성령 받아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가신 자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